우리 요한복음 10장 7에서 10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0장 7에서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쉬운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한다. 나는 양들의 문이다. 나보다 앞에 온 사람들은 다 도둑이며 강도들이다. 양들은 그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 나는 문이다. 나를 통해 들어가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 사람은 들어가기도 하고 나가기도 하며 또 좋은 목초를 발견하기도 할 것이다. 도둑은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기 위한 목적으로 온다. 그러나 나는 양들이 생명을 더욱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 왔다. 아멘. 오늘 설교 주제는 문을 통과하자. 새해 첫 주일 예배입니다. 그리고 오늘이 2023년 첫날입니다. 1월 1일. 우리는 2022년을 통과해서 2023년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 누구도 2022년을 건너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1월 1일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이번 연도를 살 수가 없습니다. 1월 1일만 뛰어넘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마치 당연한 말을 특별한 것처럼 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어느 지점을 통과하지 않으면 결코 그 지점에 도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필연적으로 그곳을 지나가야 됩니다. 오늘을 살지 않는다면 내일은 여러분에게 결코 오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이처럼 문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 문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결코 그 다음에 일들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는 열쇠가 주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을 열고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열리지 않기도 하고 때로는 자동문처럼 가기만 해도 열릴 때가 있습니다. 중학교까지는 대부분 자연적으로 한 학년 올라가게 됩니다. 중학교까지는. 그런데 고등학교부터는 그때부터는 조건이 맞는 문을 열도록 각자에게 열쇠가 주어질 것입니다. 고등학교 입학할 때 모두 똑같은 고등학교를 가지 않습니다. 그때부터는 각자 다른 문을 들어가게 됩니다. 자기 조건에 맞는 열쇠가 주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대학교는 문이 더욱 작고 열쇠 또한 열리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통과하고 싶어도 열리지 않는 문 앞에 주저앉고 좌절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대학이라는 그 문을 통과했어도 취업의 문, 그리고 결혼의 문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리고 결혼의 문까지 통과한 사람은 수많은 문이 그 앞에 펼쳐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 문을 통과하면 할수록 다른 세상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이전에 맛보지 못했던 세상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경험하지 못했던 경험을 또 하게 될 것입니다. 또 생각해 보지 못했던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그 문을 통과해야 그 세상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만약 통과하기를 포기한다면 지금까지 통과한 세상 안에서 인생을 경험하며 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번 연도를 여러분은 어떻게 맞이하고 있습니까? 이번 연도 어느 문을 열기 위해서 지금 찾아가고 있습니까? 열만한 열쇠는 충분히 준비해 두셨습니까? 주님 안에서 여러분의 문들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문을 통과해서 들어가면은 여러분 어떤 세상이 펼쳐지게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만나게 됩니다. 물론 보이는 것 현실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 문을 통과했다고 해서 갑자기 기상천외한 세상이 열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나라 안에 들어가 살면 보이지 않는 권세가 그 사람에게 적용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구원의 길을 가도록 허락받게 될 것입니다. 또 한 분이 찾아오게 됩니다. 가이드 하시려고. 여러분을 인도하기 위해서 가이드 한 분이 오시는데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이 길 인도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찾아옵니다. 역시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 문을 통과하고 난 세상에서는 예수님의 이름이 통하는 세상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 문 밖의 세상에서는 예수님의 이름을 어디서 주워 듣고 아무리 외쳐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없으니 행동도 따를 일이 없고, 그러다 보니 그 문 밖 세상 마귀의 능욕에 그대로 당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세상 같지만 통과하고 난 사람하고 통과하지 않은 사람하고 살고 있는 세상은 다르다는 것을 아십시오. 물질적인 건 똑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문을 통과하지 않은 사람이 사는 세상은 다른 세상이라는 걸 아십시오. 그 문을 통과한 사람,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통하는 그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이고, 구원으로 가는 세상으로 그 세상은 여러분에게 존재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문을 통과하지 않은 사람이 사는 세상은 예수님의 이름이 통하지 않는 세상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이 아무리 불러도 예수님이 없는 것처럼 그 사람에게 아무 역할을 안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자신은 교회 다니고 예수님도 믿고 하니 그 문을 통해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잘 들으십시오. 마태복음 7장 21절 쉬운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나에게 주님, 주님이라고 말하는 사람 모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만이 하늘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고린도전서 6장 9에서 10절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히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내가 교회 열심히 다닌 줄 알았는데 행실이 좋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은 정말 자기 기대와는 다른 세상이 열려질 수도 있고 다른 세상에서 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 기도해도 안 될까? 하나님 없나? 하나님께 서운해할 수도 있고. 근데 알고 봤더니 예수님 이름이 통하지 않는 세상이 여전히 남아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음란 행위에 빠져 즐기며 혹시 살고 있던 적이 없습니까? 아니면 지금도 그러고 있습니까? 성인물을 보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너무 그것에 의존하는 삶 역시 하나님 보시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즐거움을 거기에서만 찾고 인생의 낙을 거기에서만 찾기 때문에, 거기에만 집착하기 때문에. 하지만 음란 행위는 육체의 성적 쾌락을 위해 잘못된 짓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억하시죠? N번방. 자기 욕구를 채우기 위해 못된 짓을 계속하는 것, 그것을 음란 행위라고 합니다. 또 올바르지 않는 대상에게 욕구를 품는 것을 음란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올바르지 않는 대상.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 음란죄를 저지르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간음죄를 저지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음란죄를 저지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우상숭배입니다. 혹시 우상숭배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뭐 동상이나 형상을 섬기는 것, 그것은 말할 것도 없고, 자신에게 누구 말도 듣지 않게 만드는 것이 혹시 있습니까? 누구 말도 안 들립니다. 하나님 말씀도 안 들립니다. 그거에 대해서 집착하느라고. 그거를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모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들여보내주고 싶어도 못 들어갑니다.
또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속이고 숨기고 거짓말하고 또는 다른 사람 물건을 몰래 훔치는 일을 하였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또한 술에 취해서 자신을 다스리지 못하고 술이 자신을 지배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이 역시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냥 조금씩 홀짝홀짝 마시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낚시 오직 술 먹고 취해 방탕하게 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너그러우신 분입니다. 한두 번 했다고 문을 닫아버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것이 인생의 큰 부분을 차지했을 때 도저히 안 되겠다. 아니면 실제 범죄로, 실제로 행동으로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을 때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또한 교만해서 사람들을 깔보며 공손하지 못한 말로 모욕을 주면서 멸시하며 혹시 살아왔습니까? 모두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이러한 존재들은 성령께서 그를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 그 사람을 지배하고 인도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대로 끝입니까? 뭐 못 들어가면 못 들어가는 거지 뭐. 그냥 편하게 살지 뭐. 안 받아줘요? 됐다고 그래야 치사해서. 뭐 이렇게 살 겁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때로는 사람들이 어떻게 할 줄을 모릅니다. 그냥 편하게 가르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야, 예수님 이름 하나면 다 오케이야? 그렇게 편의사항을 제공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건 속아 넘어가는 겁니다. 그 문을 통과도 안 했는데 무슨 오케이입니까? 그 문을 들어간 다음에서야 뭔가 있는데 여러 가지 죄들 때문에 통과하지도 못했습니다. 예수님 이름 하나면 오케이라고? 그것만, 예수님 이름만 믿으면 돼. 예수님의 이름은 그분 뜻대로 살았을 때 예수님께서 주님이 되시고 그 사람에게 효력을 발생하고 있을 때 그때 통합니다. 명목상 주님 말고 실제 왕이시며 주님으로 대하는 사람,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우선순위를 일단은 정해야 됩니다. 마음의 결단을 내리고 하나님 나라를 귀중하게 받아들이겠다. 그리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쳐보란 말입니다. 마가복음 9장 47에서 49절 우리 다 함께 찾아봅시다. 쉬운 성경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네 눈이 죄짓게 한다면 그것을 뽑아버려라.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한 눈만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낫다. 지옥에서는 벌레도 죽지 않으며 불이 꺼지지도 않는다. 모든 사람이 소금에 절이듯 불로 절여질 것이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면 선택지는 바로 불구덩이입니다. 소금에 절이듯 불에 절여진다는 표현이 얼마나 상세하게 표현을 한 것입니까? 이 정도로 상세하게 표현한다는 것은 실제 있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소금에 절여지듯 실제 보고 얘기하는 것, 그것처럼 표현해 주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니 그 세상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이런 뉴스를 한번 봤습니다. 불로 5명이 죽었습니다. 그곳은 바로 고가도로입니다. 방음 판넬이 설치된 터널 같은 곳인데 우리가 지나갔던 곳입니다. 또 수시로 지나갔습니다. 의왕 톨게이트인가? 거기 기억나십니까? 위에 판넬이, 방음 판넬이 있고 그곳에 불이 났습니다. 5명이 죽었습니다. 불타는 판넬이 녹아서 떨어지고 완전히 유황불이 떨어지듯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뜨거운지 차 철판이 다 녹았습니다. 사람들은 차를 버리고 도망쳐 나왔습니다. 불똥이 막 차 위에 떨어지고 차도 불타고, 그리고 아이를 안고 경악을 하며 뛰쳐나오는 엄마도 있었고, 그 중에 5명이 6명이던가 죽었다고 합니다. 그 불똥이 몸에 떨어지면 얼마나 괴롭습니까? 아마 땅에 뒹굴면서 그 불을 끄려고, 근데 꺼지지가 않습니다. 그런 불들은. 만약에 여러분이
그 사고 현장에 있었다고 지금 상상을 해보십시오. 위에서 폭포수처럼 불이 떨어지고 있는 그 가운데 차 안에 있다고 해보십시오. 앞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연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어떤 심정이 들겠습니까? 거기 있는 대부분 사람들이 나온 다음에 울었다고 합니다. 너무 무섭고 두려워서. 죽음의 순간이 자기 앞에 닥칠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아이를 안고 울부짖으며 나온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이 그 가운데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얼마 전 아내가 계란 후라이를 하다가 기름이 튀었다고 손등에 상처를 보여줬습니다. 아프죠? 기름 튀면. 그런데 여러분, 온몸에 불벼락이 돋고 소금에 절여지듯 불에 절여지면은 정말로 상상이 안 되는 고통이 따를 것입니다. 기름 몇 방울도 아파가지고 난리를 치는데 그게 떨어지면 어쩌겠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누군가에게 이런 일들이 닥칠지는 모두 장담하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천국과 지옥도 별로 신경을 안 쓰며 살아있으니까 천국 지옥 이야기하는 사람을 조롱할 수도 있습니다. 복음 전하는 사람에게 비아냥거릴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가지 뭐. 가면 되지 뭐. 지옥 갈게. 있어야 가는 거지. 뭐 하나님 없어. 하나님 없어. 막 이렇게 비웃고 조롱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대로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비웃었는데 실제 죽고 보니 있더라면 얼마나 후회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보험 드는 이유 뭔지 아십니까? 자동차 보험은 어쩔 수 없습니다. 의무적으로 들어야 되니까. 근데 일반 보험은 사람들이 왜 듭니까? 그걸 드는 이유가 뭡니까? 혹시 몰라서 드는 겁니다. 내가 언제 당할지 모르니까. 내가 언제 병이 날지 모르니까. 그러니 그 보험료를 지불하면서 그 걱정을 어느 정도 묶어둬 버립니다. 그래서 보험료를 꽁돈 내는 것 같지만은 아까우면서도 내는 것입니다. 혹시 자신 생각이 아직도 건성건성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판단이 되면은 2023년부터는 무조건 보험이라고까지 생각을 하면서까지도 내가 공짜 헌금 내는 것 같아. 내가 꽁돈 내는 것 같아. 내가 공짜로 무료 봉사하는 것 같아. 내가 공짜로 내 시간 낭비하는 것 같아. 그런 마음이 드시더라도 무조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믿기를 여러분 소망하십시오. 정말 천국도 지옥도 없는 줄 알았는데 있으면 어쩔 겁니까? 자신 있습니까? 없다는 자신 있습니까? 없다는 거 증명할 수 있습니까? 있다는 건 역시 우리가 증명할 길은 없습니다. 그러나 천국이니 지옥이니 그것이 없다고 그래서 손해볼 것보다 그것이 있어서 당할 손해는 더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인생 몇십 년 수고한 것이 아쉽습니까? 혹시라도 있을 영원한 고통과 뭐가 더 손해입니까? 안 믿어서 영원히 당하는 고통. 없는데 내가 이 인생 몇십 년을 있는 것처럼 수고한 것. 그게 손해입니까? 영원한 것이 더, 영원한 고통이 더 여러분에게 말도 할 수 없는 불이익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안 믿는 사람은 그래도 안 믿습니다. 그래도 안 믿습니다. 결국 죽어봐야 증명시킬 수 있습니다. 기적도 안 믿습니다. 기적을 보여줘도, 기적을 말하여줘도, 본인이 직접 경험한 것을 이야기해도 결국에 안 믿습니다. 사람들은 상상만 하지 천국도 지옥도 들어가기 전에는 모릅니다. 들어가 봐야 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인생의 망할 문도 축복의 문도 들어가 봐야 합니다. 들어가 보기 전에는 모릅니다. 처절하게 눈물 나고 후회하든 기쁨을 이기지 못해서 행복해서 울던지 말입니다. 망할 문이 보기에는 좋아 보입니다. 그래도 좋다고 갔는데 그것이 헬게이트였고 고통을 당하게 되고 그것도 알고 봤더니 1단계였을 뿐 아직 시작에 불과했다면 얼마나 후회막심하겠습니까? 그러나 축복의 문을 들어가기 위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그런 식으로라도 자신이 소중하게 여기던 것 내려놨는데 가보니 자신이 내려놓은 것보다 더 엄청나고 가치 있는 것이 준비되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내려놓기를 잘했다 생각하면서 박수를 치며 기뻐 뛰지 않겠습니까? 저도 대학 합격하고 기쁨의 눈물을 흘려봐서 압니다. 하나님 믿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 받아들이는 거 쉽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거를 믿고 순종하고 따르고 살라는데 그게 쉽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바보처럼 산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감사해야 됩니다. 그 결단을 내릴 수 있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해서 여러분이 시간을 드릴 수 있게 한 거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예배를 하고 있는 여러분이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고 있냐면은 세상 사람들 믿고 싶어도 예배에 올 수가 없습니다. 찬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현실의 삶에서 마귀라는 그 존재가 있기 때문에 계속 마귀가 방해하기 때문에 마귀는 그 문을 가지 못하게 자꾸 죄를 짓게 합니다. 그래서 죄의 통로를 계속 보여주게 됩니다. 그쪽으로 인도해 줍니다. 그 죄의 통로는 각자가 미혹될 만한 것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것으로 말입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스타일, 딱 좋아할 만한 거 가지고 죄의 통로를 만들어서 미혹하는 것입니다. 어찌하지 못하게. 낚시하는 사람은 물고기 좋아할 만한 미끼로 낚시 바늘에 꿰어서 물고기를 낚지 않습니까? 물고기 습성을 잘 파악하고 잘 다니는 길에다가 떡밥을 던져서 흩어져 있는 애들 다 몰려오게. 그리고 낚아챕니다. 마귀가 독수리 같은 발톱으로 낚기 위해서 여러분 습성을 지금 다 꿰차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미끼를 여러분 앞에 던져 놓을 수도 있습니다. 독수리의 발은 그 악력이 사자 입의 10배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마무시합니다. 10배라고 합니다. 10배. 그 정도로 움켜쥐면 못 빠져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멸망의 통로로 이 마귀는 독수리의 발처럼 못 빠져나오게 끌고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습성을 다 조사해서 그대로 적용시켜서 움켜쥐게 됩니다. 일단 발톱을 숨기고 그 미끼에 달려들기만을 기다리며 유혹하게 될 것입니다. 죄의 통로는 바로 그런 식으로 미화된 채 여러분에게 놓여집니다. 누가 죄라고 써놓고 여러분에게 들어가라고 합니까? 못 들어갑니다. 안 들어갑니다. 도망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습성을 다 잘 파악해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 그걸로 포장을 해놓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문은 어떻습니까? 사도행전 14장 22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제자들을 격려하고 믿음 안에 머물러 있으라고 권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고난을 겪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문은 그 문패에 아마 고난이라고 붙어있지 않을까 제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을 통과하려면 각오를 하라는 겁니다. 자신의 욕망을 모두 깎아버려야 됩니다. 자기의 잘난 거 다 깎아내야 됩니다. 아니 그런 불이익을 당하면서까지 그 문을 누가 찾아서 들어가려고 하겠습니까? 부담돼서 어디 들어가겠습니까? 자기 잘난 거 다 깎아버리고 너무 좁으니까 입던 거 다 버리고 잃을 것이 많은 이들 아쉬워서 못 갈 것입니다. 선택을 쉽게 못 할 것입니다. 결국 쉬운 길 찾아가지 않겠습니까? 넓은 길? 만만한 길? 나를 환영하는 길? 죄의 통로. 내가 좋아하는 거 다 준비해놨어. 나를 이렇게 인정해주는 곳에 가야지. 나 치장한 거에다 더 도와준다고 하니까 거기 가야지. 그거 낚시입니다. 여러분 작년 혹시 죄의 통로가 좋아 보여서 그쪽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았는지 확인해 보시고 만약 여전히 가고 있다면 출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 출구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회개입니다. 회개. 회개로 마귀를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귀가 제일 싫어하고 무서워하는 게 회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저의 죄를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용서해 주십시오. 저를 구해 주세요.
그리고 마귀에게 이제 호통하십시오. 자, 따라하십시오. 나를 죄의 통로로 끌고 가려고 미혹하는 마귀야. 속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한다. 수작 부리지 말고 죄의 통로 가지고 당장 나에게서 떠나라. 당장 지옥으로 꺼져버려라. 여러분, 이번 연도 지금 뭔가 얻기를 소망하는 것 있죠? 뭔가 얻기를, 그 소망 품지 마십시오. 제발 무엇을 내려놔야 할지 그것에 소망을 품으십시오. 그래야 그 문에 들어가게 됩니다. 때로는 여러분이 내려놓을 것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 인생이 힘들었고 망해가고 있었고 그것을 버리지 못해서 여전히 혼란 가운데 헤매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새로 다시 태어나야 드디어 그 문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 한 해 무엇 때문에 죄를 짓게 되었고 무엇 때문에 많은 것을 잃어버렸는지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을 내려놓기를 결단하시고 하나님과 상의를 할 때 드디어 여러분 인생에 허락된 새로운 것이 그 빈자리에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허전한 그 자리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지작하고 고집 피우는 거 고작 해봐야 하나님 보시기에 코 묻은 것밖에 안 됩니다. 그 코 묻은 것 내려놨을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것을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그리고 새해에는 모두 예수님의 문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며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곳은 예수님 이름이 통하는 곳이다 보니 여러분이 어렵고 힘들 때 그 이름으로 간구하면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모두 축복의 통로가 되는 예수님의 문을 통과하는 이번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